할렐루야. 네, 오늘은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교독을 했는데, 지난 시간에 12장 42절까지만 우리가 했죠. 그래서 43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구례절이 아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동로상 종들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분구는 먹지 못하리라. 이제 유월절 양의 고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유월절 양의 고기에 대해서 말하는데, 할례를 받은 사람은 종이든지 또는 다른 이방인이든지 할례 받은 자들은 다 먹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할례 받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 양을 할례를 받고 먹어야 돼요. 유월절 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할례를 행하고 먹어야 되는 겁니다. 할례라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된 표로서 인침받는 행위가 할례죠. 그런데 그 할례가 구약에서는 양피를 베는 것이었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할례가 뭐냐? 이것은 이제 골로새서 2장 10절 11절에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장사된 바 된 것이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은 것이다 이겁니다. 세례받은 자여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례받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사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자지요. 거듭난 자여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서는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죠. 이게 유교절이라, 무교절이다 해서 무교병만 먹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무교병이라는 게 뭐예요? 누룩을 넣지 아니한 떡을 말하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아니한 떡. 그것이 오늘날 무교병, 유교병이 이제 구약의 절기조차 오늘날은 다 이제 희미해졌죠. 오늘날 구약의 절기를 제대로 알고서 깨닫고 있는 데가 얼마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의 다 없죠. 구약의 절기는 이미 다 구약 것이라고 무시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림자적인 구원의 계시인 것을 깨닫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또는 교회들이 거의 없는 겁니다. 거의 없고, 그러니까 이제 나팔절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거의 다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이것이 뭔 절기인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서는 이제 사람이 만든 절기인 추수감사절로 휙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한 달쯤 늦게 사람이 만든 절기를 가지고서 지키는 것이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인데, 이게 성경에 그냥 그대로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유월절 자체가 지금 뭔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자체. 유교병, 무교병이 무엇인지도 이건 더더군다나 모르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 뒤에도 이제 유교병, 무교병에 대해서도 쭉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쭉 나오고 있는데. 유교병, 무교병. 이게 떡이란 말이에요. 떡. 그 구약의 혈육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육신의 떡이었지만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 말씀이 양식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유교병이 있고 무교병이 있는데 그 무교병은 누룩을 썩지 아니한 떡이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 양으로 세례받은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오직 무교병 양식만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유교병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건 그냥 끊어진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대요. 가나안 땅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음을 말합니다. 유월절이다 이겁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반드시 할례 받은 자들만이 그 예식에 참여할 수가 있고 그 예식에 참여한 자는 그 이후로부터 계속 유교병, 그러니까 무교병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무교병. 그러면서 할례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할례를 받지 않고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거류인과 품꾼은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이겁니다. 거류인이라는 것은 그냥 그 자리에서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제 관습이나 그들의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나 기타 등등 이런 것이 좋아 보여서 다니는 거예요. 좋아 보여서 그들과 함께 유대인들과 함께 머무는 자들이 거류인이죠. 품꾼은 뭐예요? 어서 품삯을 받고 일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할례 받은 자야만이 그 유월절 양을 먹고 그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같이 되어져서 이제 무교병을 먹는 자가 되어지는데,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먹게 되어지면은 거류인과 품꾼이 되는 거예요. 거류인이라는 것은 그냥 그 자리가 좋아서 그냥 거하는 자.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그냥 교회 다닌다는 것이 왠지 좀 좋아 보여가지고 다니고, 교회에서 하는 말씀들이 그것이 사람의 인격과 또는 사람의 성품과 또는 뭐 기타 가족의 화목이라든지 즉 인간 생활을 하는데 아주 유익한 말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이 좋아서 다니는 게 그게 거류인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은 이제 아주 인본적 신앙, 인본적 사상을 가지고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또 목사들도 그러한 목사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겁니다. 품꾼은 타고 품꾼은 뭐예요? 이러고서 품삯받는 자예요. 교회를 그렇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10의 1조나 감사의 예물이나 기타 등등을 잘 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다. 마치 자기가 일하고 그 대가, 품삯을 받는 것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앙을 가진 자들. 이거들은 다 뭐예요?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인 거예요. 세례 받지 못한 신앙이다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이 무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 다음에 거듭난 존재가 되어 있지 못한 자들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할례 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월절 양이 그들에게 온전한 구속의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46절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는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집 밖으로 내지 말라라는 것은 그처럼 자기 백성들만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가룟 유다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뼈도 꺾지 말지니, 이제 이 뼈도 꺾지 말지니라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인용을 해서 시편의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 19장 33절에 가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서 이제 못 박혀 죽인다고 하셨는데, 다른 양쪽 옆에 이제 강도들은 어떻게 됐어요? 아직 수위 붙어 있으니까 다리를 꺾어버렸어요. 도망가지 못하게. 그런데 예수님에게 와가지고는 이미 숨을 거두신 것을 보고서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 그래서 뼈도 꺾지 아니하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였다. 요한복음 19장 3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단순히 예수님이 죽은 시체, 그 몸에 뼈를 꺾지 아니한 그것을 말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진다. 누구도 그것을 방해하거나 회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서 이 땅에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 진리가 온전히 이루어진다. 어떠한 마귀의 회방에 그것이 꺾여지거나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일은 있지 아니하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완전히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말씀은 꺾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절대 꺾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구원해내서 출애굽을 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요셉이 400여 년 전에 이미 아주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반드시 너희들을 이 땅에서 내보낼 것이니 그러니 내 뼈를 그다음 내 해골을 반드시 가지고 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있던 그곳에 나도 묻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절대 꺾이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으면 절대 꺾이지가 아니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48절 이제 할례를 받으면 다시 이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8절, 49절, 50절, 51절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13장으로 넘어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연락하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태생이 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의 권세가 다 넘어간 것이죠. 이스라엘 초태생만 아니 죽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가 다 상자가 된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그 장자나 초태생이 다 죽으니까 우리 모든 애굽 사람이 다 죽은 바와 같이 되었다. 12장 33절에 그랬죠.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다. 장자와 초태생이 다 죽자 모든 애굽 사람들이 다 죽은 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럼 이스라엘은 반대로 어떻게 된 거예요? 전부 다 상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장자나 초태생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뜻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인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정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우리 거를 산 바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것이니 초대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히 구별한다 이게. 유월절 양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자들에게를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히 구별된 것인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 있는가? 그것은 누룩이 섞이지 아니한 떡을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일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거룩히 구별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교병, 유교병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3절 이하에서 쭉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내셨으니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제 오직 유교병 이르기까지 이르게 하거든. 이 예식을 지켜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 여호와께 전기를 보이라 지키라. 그러면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있는 곳에 있게 하지 말며 지경 안에 누룩도 내게 보이지 말게 하며 아직 누룩 자체도 보여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무교병만을 먹어라 이겁니다. 무교병. 이스라엘 백성들, 혈육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무교병을 먹은 거예요. 그럼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무교병이라는 것은 그처럼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 오직 진리의 말씀만 먹는 자가 되어져야 그것이 거룩히 구별된 자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내 생각을 그날 후에는 내 생각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성령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판에 그걸 새기신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오직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광야교회와 같이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서 너희에게 먹이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십니다 이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광야교회와 같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죠? 때로는 물 없는 곳, 험악한 길,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지의 여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과정이 다 그러하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이 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가 딱 되어졌으면 내 생각이나 또는 모든 이론이나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파버리고 내 생각까지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딱 복종케 되어지면은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히 구별된 존재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예 누룩을 너희 그냥 보이지도 않게 하라 이겁니다. 그런 것은 보지도 말고 가까이 할 필요도 없고 유교병을 아예 먹어서는 더더군다나 안 되는 것이죠. 7일 동안 그리하라 라는 것은 우리의 온전한 삶이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 이겁니다. 완전수라고 이제 히브리어를 이제 할 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이라는 숫자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된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뭐 누룩이 무엇이냐, 이제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이제 서야만 되는 거예요. 뭐 기복적인 신앙, 세속적인 신앙이나 혹은 뭐 세상의 유명한 자들 뭐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설명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그것은 우리의 영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새 생명은 그러한 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진리의 말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게 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말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누룩이라는 것은 아예 그냥 보이지도 말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이제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전하실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8절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배워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기에 우리가 무슨 주님 앞에 훌륭한 응답을 뭔가 이렇게 보일 것 같아서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기대하고 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우리의 모든 구원이 그러한 겁니다. 9절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은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시니 연연히 기한 이를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이것은 이제 신명기 6장에 가서 이제 옷수를 크게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문갑을 만들어서 이마에다 차고 다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니네들이 섰을 때나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섰을 때나 이 말씀을 강론하라. 신명기 6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옷수를 크게 만들고 경문갑을 만들어가지고 이마에다 이렇게 차고 다니는 것이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냥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켰죠. 그런데 오늘날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결박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처럼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속뜻은 그러한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믿음의 삶으로 이제 되어져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연연히 기한이 이르러 이 규례를 지키라는 것은 계속해서 지켜나가면은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그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신 유월절이나 무교절이나 기타 절기가 무엇을 의미함인지 오늘날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11절, 12절, 13절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해서 쭉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인도하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무릇 초태생 수컷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나귀의 새끼 13절 나귀의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나귀 새끼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레위기에서에 가면은 그거는 정결한 짐승으로 생축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것이 못돼요. 그러니까 나귀가 나오면 새끼가 나면 어떻게 한다? 어린 양으로 대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대속하라. 그 나귀는 부정한 짐승들의 대표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방인들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대표로 하는 것인데 그 이방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자기 백성들이 있고 그들은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게 되어질 것을 그림자적으로 계시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한다. 그래서 장자된 자가 대속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가면은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께 구속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14만 4천의 종들, 다시 말하면 장자들의 총에 장자의 복을 받는 자들을 지금 이제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14절, 15절, 16절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다시 반복되어져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지금 계속해서 나온 이야기니까 더 설명을 안 드려도 이제 될 거예요.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운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이유쳐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제 블레셋 땅을 거쳐서 바로 넘어가면은 가나안 땅으로 가면은 그렇게 먼 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블레셋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왜 그랬느냐? 블레셋 사람 땅으로 인도하게 하시면은 블레셋 사람들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니까 마치 그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대적했던 것처럼 총칼을 들고 우리는 조용히 지나가겠다고 하는데 대적을 하러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전쟁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국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이후에 홍해를 지나고 출애굽하면서 10가지 어마어마한 재앙 이적을 체험을 했죠. 홍해를 또 지났어요. 이게 또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가르셔서 마른 땅처럼 걸어가게 하시고 뒤쫓아오던 애국 백성들이 다 그 자리에서 수몰되고 있습니다. 애국의 군대가. 그리고서는 광야에 들어가가지고서 거의 2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와 또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는 하늘에서 메추리가 날아와가지고 메추리로 고기를 먹이기도 하시고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2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는 그 약속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광야 생활 2년이 지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니까 우리가 정탐꾼 좀 한번 보내겠습니다. 그러냐? 그럼 정탐꾼을 보내요. 그냥 즉시 들어가면 되는데 정탐꾼을 보내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용하십니다. 근데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10명은 아주 그 땅을 악평하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장대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를 보기에도 그럴 것이니 우리가 애국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또 그러는 거예요. 단지 딱 2명만, 여호수아와 칼렙만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발이다. 그들의 신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들어가자. 믿음으로 들어가자.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그러하지 아니한 거예요. 무엇이 두려워서? 들어가서 전쟁할 일들, 싸울 일들, 그들은 장대한 네피림 같은 족속처럼 보이고 우리들은 그냥 왜소하고 메뚜기 떼 같아서 그냥 싸움하는 족족 다 질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2년이 지난 다음에도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홍해 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가?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고난이나 어려움, 진리 안에서 또는 주님의 뒤를 쫓아서 믿음으로 간다는 것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인데 그 좁은 길, 협착한 길로 가면서 겪게 되어질 고난이나 어려움을 자꾸 두려워한다 이겁니다. 두려워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뒤돌아온 우리의 생애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갖다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참으로 광야교회와 같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앞에 다가올 일들을 은근히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 어떤 마음을
마음을 가지래? 그냥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달려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대적하는 자가 혹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아주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장차 있게 되어질 환란은 또 어때요? 그때는 진짜 그들은 장대한 민족이고 네피림같이 보이고 세상의 권세를 다 가졌으니까 신실한 성도들은 그냥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그냥 흩어지고 그리고서는 여기저기서 밟히고 죽임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러니까 메뚜기 떼와 같이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된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셔요? 홍해로 인도하셔요. 홍해 앞에 딱 이르게 되어지니까 바로가 그 소식을 딱 듣고는 바로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14장 3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이걸 딱 보니까 그 앞에는 홍해 바다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 이거를 가서 쫓아가가지고 그냥 확 잡아오기만 하면 다시 옛날처럼 종으로 써먹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바로가 하여금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홍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이겁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쫓아 따라가다 보면은 이와 같은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역사는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반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이런 말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하면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어지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우리 앞에서도 나타나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모세가 요셉의 요구를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가나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요셉은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신앙은 아브라함과 같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장자의 복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요셉이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신앙을 요셉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20절, 21절, 22절에서는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것을 이제 크게 오해를 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제 뭐냐? 광야의 뜨거운 떼약볕을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가려주셔서 시원한 그늘이 되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고 또 빛을 비춰줘서 그 밤걸음을 인도하셨다.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육에 속한 신앙들이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사사기 9장 15절에 보면 가시나무가 이제 말하기를 너희들은 다 내 그늘에 와서 쉬라. 그러지 않으면 불꽃이 너희들을 다 살리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가시나무와 같은 신앙은 그와 같이 뜨거운 떼약볕이 있으면 그 그늘에서 시원한 그늘을 찾아가는, 즉 개구리같이 추우면은 햇볕으로 나왔다가 또 더우면은 물속에 들어갔듯이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시나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그건 육에 속한 신앙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구름기둥이 뭘 말하느냐? 그것은 빛난 구름이에요. 하늘나라의 영광인 거예요.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 광야의 뜨거운 길을 떼약볕을 갖다가 넉넉히 승리하며 이기며 그 고난의 길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환난을 통해서 첫째 벌의 영광이요 어린 양이 아니요 이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요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환난을 어떻게 넉넉히 이겨나가는 거예요.
죽이는 것에가 두렵지 않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선진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악형을 받되 무차히 면하지 않았다. 왜?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고 앉아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것이 빛난 구름으로 뜨거운 광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것이 거듭난 자요, 새 생명으로 사는 자요, 유월절 양과 그리고 무교병을 먹은 자들이 보는 시각인 거예요. 그럼 불기둥은 뭐예요? 불기둥이라는 것은 어둠 가운데 깜깜한 밤 속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 넘어졌거나 아니면 어떤 영적인 침체, 슬럼프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들 갖다가 비춰주시고 소멸하는 불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또는 육에 속한 것들을 불태우시는 역사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진리의 빛 가운데로 우리 인도하시는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러하고 계시거든요. 소멸하는 불이 계셔가지고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불타지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옹기적 연기가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듯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육에 속한 자들이 보기에는 시원한 그늘과 따뜻한 불 또는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 역사다 이렇게 얘기해서 항상 육신에 편안하고 육신에 안락하고 육신에 좋은 것으로만 바라보는데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물 없는 곳으로 뭐할로 인도하시고 험악한 길로 뭐할로 인도하시고 그러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니라 빛난 영광, 이 광야길이 끝나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그 영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는 빛난 구름의 역사, 영광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 그 불기둥이라는 것은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갖다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시고 소멸하시며 태우시면서 그리고서는 온전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는 그와 같은 역사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지금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성으로